공팔무의 반야 공사상 속편 소연이와의 만남. 소연아, 오늘이 어느 해 몇 월 며칠이더냐? 예, 2019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요. 그래, 해가 바뀌었단 말이냐? 예. 이런 시가 있느니라. 누구네니 새니 가리지 말게. 2018년 한 해 가고 2019년 새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보라고 저 태양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살지. 소연아, 너와 나의 첫 인연이 언제였더냐? 예, 대학 입학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만 4년이 됩니다. 그간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4년 전 깜찍하고 수습기만하던 소녀를 무상의 진리가 단정하고 야무치고 지성까지 겸비한 숙녀로 성장시켰구나. 소연아, 그 바탕에는 소연이의 어머님을 비롯 스승님, 동료, 이웃, 사회, 국가와 우주의 배려, 즉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에 보답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사유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년에 2번씩만 나를 찾아오려는 좀 비정한 당부를 그 당시에는 너무 냉정하다 생각했을 것이나 잘 참아줬고 이제는 철이 들었으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직, 근면, 성실, 절제, 검소 등의 당부도 말이다. 그간 소연이와의 상봉 내지는 전화 서신으로 나누었던 반야 공사상도 또 나의 사생활 영역까지도 일부를 최첨단 문명의 이결을 활용하여 무작위 여러분들과 공유케 해주니 고맙기도 자화자찬 같다 부끄럽기도 하구나. 그런데 오늘 또다시 소연이 앞에서 반야 공사상에 대해서 말해보리라. 그간 부처님과 고승대덕 큰 스님들이 가르침 중 특히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감히 일부를 발췌한 내용 중 전편을 보완 강조하여 속편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이어가고자 이제부터 독송 내지 낭송을 할 것이니 받아주겠느냐? 예, 한 구절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스님,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기란 모든 것은 인연생,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 일체의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 타력이 더해졌다는 것, 즉 의존했다는 것. 고로 혼자서는 생길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 자기의 생성과 존재를 도와주고 있는 일체에 감사해야. 인연이 모이면 유요, 흩어지면 무. 인연생유, 인연멸무인 것. 조건에 의하여 일어남, 연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현상 간의 의존관계, 모든 존재는 연관되어 분리할 수가 없다. 남을 살려내면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놓아야, 즉 아상을 타파해야 전체를 바로 볼 수가 있다. 색안경, 고정관념, 나만 옳다는 아집 등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생활 필수품이든 휴지 한 장에도 우주 전체가 직간접으로 동원되어 이루어진 것. 일체에 감사하고 아껴 써야 한다.
경전에서의 나란 연기된 존재로서 가짜나와 참나로서의 나 진화는 본질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연기된 존재로서 나는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화합하여 만들어진 나를 의미하며 이는 곧 실체성이 없는 연기아이며 고로 무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실체로서 나가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서 잠시 요소를 인연에 맞게 빌려온 나에게 사실은 내가 없는 나 전체로서 우주로서 나인 것이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법계가 나로서 잠시 잠깐 모인 것일 뿐이다. 연기된 존재로서 나를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있어야 인연 가압에 실체도 없는 가짜인 나를 이끌고 가는 무엇인가 있기는 있다. 가짜나의 본래 주체의 본연의 바탕에 있는 것을 참나, 대야, 자성불, 본래 면목 등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 뿐 진짜 나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나 아님 무아의 의미고 마음은 마음 없음 무심의 의미고 범부 또한 범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 논법은 금강경에서의 의미는 무집착이다.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실체 없음, 즉 공이기 때문에 핵심은 공사상인 것. 스님, 공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공이란 항상하지 않고 실체적인 것이 없으니 고로 일체가 삼법인의 진리에 의해 공이고 무아인 것이다. 나라는 실체가 있으려면 항상해야 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나가 아닌 무아인 것이다. 항상하고 실체적인 것이 없으니 무집착이고 방아착해야 얻을 것이 없으니 무소득이고 영원히 소유할 게 없으니 무소유인 것. 집착이란 항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존재의 본질이 지행무상이고 지범무아이니 결국에 괴로움을 부를 뿐이다. 무아공, 일체가 공무아라면 나는 무엇이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무아라면 내가 없다는 말인데 분명 내 눈앞에 나도 상대도 있지 않은가? 그것은 인연의 나툼 연기법이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인연들로 인해 잠시 나도 대상도 만들어진 데 불과한 것. 고로 인연이 닿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사라지고 다시 인연이 모이면 이루어지곤 하는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생사윤회의 모든 존재와 존재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몽한 포영, 범소유상 개시허망인 것, 허망한 상이 모양으로 나툰 것, 연기, 인연법, 인과응보인 것. 이색 이상 형상과 모습을 여인 자리에 부처님은 계신다. 그 자리가 부처자리인 것. 부처님을 진리를 형상이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야 형상의 부처님은 방편인 것. 부처님은 형상이나 모습이라는 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공은 유무를 초월한 상태, 양극단을 떠난 중도실상 차성이 없다. 연계한 존재로 없다가 잠시 나타났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모든 존재는 인연합으로
잠시 생긴 것에 불과 연기 인연생 인연멸인 것. 또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아닌 유무를 초월한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난 개념인 것. 현상적으로 본다면 나다 너다는 존재와 우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존재의 실상을 조견해보면 고댕전 실체가 아닌 텅 비어 공한 것이다. 스님, 참된 기도며 수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번뇌를 비우고 분별도 비우며 바람, 즉 원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욕심과 집착도 놓아버리는 데서 오는 것. 그럴 때 내 마음은 맑게 비워지고 텅 비어 참된 울림이 있게 된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과 진짜 선근을 맺을 수 있다. 잔뜩 짊어지고 채워서 복잡한 때에는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부처님 또한 우리의 바람을 틀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열애, 내가 없다. 완전한 무아. 본래 내가 없음을 각찰하는 이가 열애버린 것. 내가 없는 것. 무아는 곧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공성, 연기, 충도, 무상, 무주의 의미다. 즉 나라는 실체가 없어 공하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 고로 어느 한 극단에도 지치지 않는다. 이 세상 너도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연기로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잠시 몽한 포영,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그림자처럼 잠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것. 무한한 내가 없음.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닫고자 애쓴 결과가 아니다. 본래 이 세상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 삼라만상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일희일비로 살아가고 있는 삶과 존재 또한 분명 이렇게 우리의 오감, 육감으로 느낄 수 있고 인지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마련이다. 허나 모든 존재의 이면을 살펴보라. 어느 하나 항상하는가? 어느 하나 죽지 않는가? 어느 하나 영원히 소유할 게 있는가? 어느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는가? 어느 하나 언제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가? 잠시 사회해 보시라. 그 어떤 곳에서 어찌 구정된 실체의 나를 찾을 것인가? 현실은 인연의 나툼일 뿐이다.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법신이요 진리 그 자체일진된 또다시 다른 데서 법을 얻고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얻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은 모두 꿈같은 것.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주인공에 있는 것. 나를 깨달으면 우주 법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객이 아닌 주인공, 이 법계 중심에 있으며 법계 자체요 부처 그 자체이다. 내가 무하고 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돈, 명예, 권력, 이성 등의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무아인 나를 가지고 자꾸 나다하는 생각, 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연유로 내 것이라고 집착하게 된다. 내 것에 집착되니 베풀 수가 없다. 그런 거로 나라는 생각을 없애고 진실로 무아임을 자각하게 되면 무주상이 몸에 밴다. 반야가 드러날 때 나다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며 너와 나를 분별하는 사량의 세계를 과감히 벗어나 자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공의 세계, 연기의 세계, 나가 일체와 내가 둘이 아닌 존재로서의 태아적 깨달음이 열리는 것이다. 고로 반야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이다. 무아이기에 비관적 허무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무아이기에 어디에도 집착할 것 없이 자유롭게 살라는 것. 어떤 물질, 존재, 깨달음, 어떤 사상, 생각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걸림없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라는 것. 인연 따라 법계의 몸 잘 쓰다가 법계에 잘 돌려줘야, 잘 회양해줘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붙잡고 초마조매며 살 것인가,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자유롭게 대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무아법의 터득인 것이다. 곧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법, 진리를 깨닫는 것. 스님,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상이란 유의의 복은 쌓는 공부지만 무의의 공부는 놓아가는 공부다. 아무리 좋은 선과 복덕을 쌓는 것도 놓아버리는 것에는 미치 못하는 것. 본래 공한 줄, 본래 실체가 없는 줄 알며 본래 어떤 상도 비상, 상이 아님을 바로 알아. 다 놓아버릴 수 있어야 놓는 공부는 복덕이라는 유의를 뛰어넘어 무량 대복이 된다. 수행자는 일체 상을 타파할 수 있어야 나라는, 부처라는, 진리라는 참나, 불성, 주인공, 본래자성, 본래 불등 어떠한 말을 붙여도 다 방편임을 알아야 거기에 집착,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아상을 타파하라. 봄소이상 캐시어망 약견이상 비상이라 했으나 그러나 타파할 상이 없다. 상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공연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운데 중생들이 호련히 꿈처럼 망상을 일으켜 상을 만들어냈을 뿐, 그것을 상이라 분별을 일으켰을 뿐, 그것은 비상, 상이 아니다. 중생들은 비상에 빠지고 걸리며 집착을 일으켜 울고 웃고 하나 그 어떤 상도 생겨난 적도 소멸된 적도 없다. 허망,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허망이라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공이고 텅 비어있다는 현상계의 진리의 표현으로 무아, 무상, 고, 공, 인연, 중도, 무집착, 무소득의 다른 표현인 것. 금강경 제5분에 범소유상, 캐시허망, 약견예상, 비상, 집견
식견열애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상의 본래 모습 진실실상은 일체가 허망하여 어느 하나 참된 것이 없고 항상 즐겁거나 구정된 차가 있거나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 일체 현상이 실제 현상이 아니며 공하여 텅 빈 것임을 바로 깨달음으로써 곧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부처란 곧 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깨달음도 그 어떤 모양도 이름도 실체가 없다. 고로 오승대덕께서 말씀하시길 살불살조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했다. 그 참뜻은 상의 타파에는 어떠한 예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아의 증득이 깨달음일진된 나는 깨달았다 하면 그것은 한참 어긋난 것, 깨달음을 얻을 주체, 즉 차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상을 타파하여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금강경 제17분에 수보리 약보살 통달모아법자 열애설명 신시보살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 무아법을 통달하였다면 열애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 마살이라 이름하리라 하셨다. 온 계공 재상 비상의 가르침, 고정한념을 깨라, 아집을 깨라, 방아착하라, 집착을 버려라, 나를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분별심을 없애라, 있는 대로 보라, 선입견 편견을 없애라, 무상무아를 올바로 보라, 연기법을 깨닫고 공의 세계를 알라. 이 모든 가르침이 궁극의 투련이라는 사실, 실천수행은 아상타파 나라는 존재가 공임을 여실히 보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을 일으키려는 일체 재상이 허망함을 알지언정 어떤 법의 단멸도 인정하지 않는다. 허무주의나 공허감에 무력해지지 않는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 연기, 무아, 무자성을 직시할 뿐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면서 그 현실에 집착이나 얽매이거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도 하고 직장도 돈도 벌고 이웃관계도 수행도 하며 살지만 모든 것이 궁극의 비실체적인 줄을 알았기에 전적으로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돈을 벌되 그것만이 행복을 줄 것이란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말고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아. 지나치게 집착 말고 남을 배려하며 베풀고 살아가야지. 법과 인륜을 거역하며 목숨까지 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님, 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신이란 이 세상 일체 존재 삼라만상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진리로 볼 수 있어야 이렇게 정견을 가졌을 때 이웃, 미물, 곤충, 축생, 풀 한 포기,
따딩구는 돌멩이 하나, 대자연과 일체 모든 존재와 인연이 그대로 부처님과 맺는 선근 공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과거에 만들어뒀던 관념에 노예가 되지 말고 일체 모든 존재, 즉 대상을 바라보며 오직 이 순간 텅 빈 고요함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텅 비어 무엇이라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여기라는 현실만 있을 뿐인 것. 열애여거란 항상 여야하게 모든 것에도 가는 것 오는 것에도 걸림이 없다. 오는 바 가는 바도 없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이것이 진리다라고 절대적으로 고정짓는다면 이미 그건 진리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진리는 고정지을 수 없으며 한정지을 수도 없고 어떤 틀에도 가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정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열애, 스스로 집착을 나다하는 아상을 내 것이라는 소유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스스로 집착, 애착, 욕심, 번뇌를 만들지 않았으니 놓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질에서는 우리들 또한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텅 비어 있고 고요하여 열반적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스스로 만들어낸 꿈같은 공연한 집착만 놔버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본래 생명자리인 불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 곳이 없으니 돌아갈 곳도 없다. 스님, 반야 바람일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반야 바람일다란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즉 무집착 방아착이 공의 적극적인 실천이며 반야 바람일다의 수행 실천이다. 궁극의 목적은 구경열반인 것. 개인, 가족, 국가의 안락도 집단 이기주의로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인류와 일체 존재 유정무정까지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 동체 대비심으로 모두 함께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진리의 길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저 피안의 바람일다 세계인 것.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자신을 이기고 정복한 자 대웅, 큰 사나이 영웅인 것이다. 타인과 싸우고 경쟁하여 이기고 백만 대군을 이기고 히마리아 최고봉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값진 것은 그것은 나 자신을 이기고 정복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아상을 타파하여 무아법을 깨달아 대차인이 되는 일이다. 공부하에 무아를 모르는 삶을 본능적 동물적 삶, 즉 중생의 삶이라 하는데, 중생들은 나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으로 또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게 되며 더 많은 물질의 풍요와
지나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된다. 그러다가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면 진심, 화가 나게 되어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 반도덕적, 불법적,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다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의식주와 치료에 철저한 경호까지 책임져주는 국립선언의 결재에 입방하여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각각에게 주어진 화두로 수행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해제일을 기다리게 되고 또 어떤 이는 정심원 내지 영혼 충전소로 또 소심한 이는 스스로 영면소에 입소 인생 무상을 깨치고 영면하신다. 인간은 무상무와 존재이기는 하나 순간순간 변화하는 삶 속에서 재물, 즉 돈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그것은 풍요로운 삶과 권력, 명예, 사랑 등을 성사시키는 마술사에게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돈을 모으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까지 걸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 탐욕 집착으로 이어져 반복되면 그릇이 넘치고 갈라지고 깨어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되어 자신은 물론 자신과 맺고 있는 모든 인연들까지도 초토화시킨다. 고로 술에 취한 자는 깰 수 있어도 돈, 명예, 권력에 취한 자는 영원히 깨지 못한다고 했다. 스님, 출가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요?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집을 나가는 가출이나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아닌 묶인 것에서 풀려나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허공처럼 막힘은 대자유인이 위한 것이다. 또 가족, 탐욕, 번뇌망념, 탐진치 삼독에서 풀려나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자연인이 되기 위해 출가가 아닌 가출을 해 공해 없는 산속에서 대자연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장면을 화면으로 볼 때 그 용기에 존경심도 가고 부럽기도 한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분들의 심오한 내면에는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없고 또 나타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겠지만 가정과 가족을 떠나 자신만이 공이 없는 환경 속에서 신비한 약초와 먹거리에만 집중하는 듯 느껴져 좀 아쉬운 감이 드는 것은 봉황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참새의 기우요 편견이기를. 그러나 이 참새의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의 삶에서 진일보하여 공부와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자연인을 넘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대자유인, 대우주인이 되었으면 합니고 신출가에서 심출가까지 하신다면 우주가 내 안에 어느 곳에 머물든 바로 그것이 생사가 없는 해탈열반의 세계가 되지 않을런지 그분들은 이무의 그 경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왜 대자연은 쉼없이 무상의 도를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눈뜬 장님들은 부지불견이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자력, 즉 지혜가 있어야 남을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타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지혜가 있어야 주관과 신념이 확고하게 되고, 주관과 신념이 확고한 자는 과대광고, 거짓정보, 가짜 뉴스 등에 속지 않고 유행이라는 상술에 혼을 빼앗겨 충동 구매 등의 우를 범하지 않고, 또 보이십심과 각종 사기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자도 같은 사기꾼이라 했다. 이유는 사회 통념과 상식을 많이 벗어난 좋은 조건의 낚싯밥에 홀려 탐심이 발동,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판단력이 흐려져 도둑과는 달리 최선으로 건네준 것. 그러고서도 부끄러움과 반성은 커녕 남을 원망하고 사회국가를 원망하니 이 어이할꼬. 꿈 깨고 정신 차리세요. 나의 내면 타유고 아유, 남이 있고 내가 있다. 나 아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다. 소연아. 예, 스님. 오늘이 2019년 1월 1일이라니 1월 8일이 23번째 소연이 생일이 아니더냐? 예. 소연아, 너에게 과연 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고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느냐? 제가 이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날로 미역국도 먹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밝히며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축하도 또 생일 선물도 받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 과연 그래도 되겠느냐? 생일은 네가 스스로 태어난 날이 아닌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날인 것이다. 부모 조상님을 비롯 지수화풍 4대를 기본으로 우주 전체가 미진 하나까지도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인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이 순간순간도 존재케 해주고 있으니 생일은 네가 축하받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닌 지금까지 너를 생성 존재케 해주고 있는 일체에 감사하며 베푸는 날이 되어야 하고, 미역국은 소연이 네가 아닌 어머니이신 이미라 여사께서 잡수셔야 되는 것이니라. 스님, 인간의 육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불교에서 보는 6가지 복이란, 첫째, 인간의 몸 받는 것, 만물의 영향이니까. 둘째, 육근의 청정, 아니 비설신의 구성 및 기능이 건전해야. 셋째, 좋은 국토의 출생 및 존재, 한여의 중간 온대에서 생하고 존재야. 넷째, 청법을 만남, 연기 공 무아의 진리를 깨우침. 다섯째, 훌륭한 승화의 인연, 감나무의 천목이치. 여섯째, 성불, 아상을 타파하여 무아법을 깨우치는 것이다. 소연아, 우리의 괴로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다. 어릴 적부터 무거운 돌 20kg를 짊어지고 살아왔으며 남들도 또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너무 무겁고 힘들어 살아가기가 힘이 없다. 어느 날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돌을 내려놔 버리라고 하나. 그러나 이 사람 돌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으므로 놓으면 안 되는 줄,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으며 남들도 다 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 놓을 수 없다고 고집하며 꼭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돌을 놔버리고도 아무 일 없이, 아니 오히려 가볍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과감히 놓아버렸다.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죽는 줄 알았는데 놓고 나니 비로소 가볍고 힘들지 않고 자유로워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행복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돌을 놓으라고 한 말이 진리인가? 놓으라는 말을 듣고 돌을 놓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가? 제 스스로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다만 내려놓으라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지만 그 사람은 그로 인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럼 이 말을 진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괴로워하는 실체는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이며 욕심과 집착일 뿐인데 부처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뿐, 붙잡고 있는 것만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시여, 대자유인으로 가는 길을 닦는 공사에 동참해 보시지 않으려는지요. 복권, 주식, 부동산, 내 투기, 카지노, 경마 등 도박에 빠지지 말고 또 악이 아수라의 섬을 기웃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소연아, 만물의 영장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려는지요? 모든 생명체는 선천적으로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첫째는 생계 유지 본능이요, 둘째는 종속 번식 본능인데, 본능적 측면에서만 볼 때 인간의 존재가 타 생명체에 비해 결코 원할 게 없다. 그런데 왜 인간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남이라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일체 존재, 유정무정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간을 제외한 타 생명체들은 오직 자신과 종속만을 위할 뿐, 종속도 일정 기간만, 남을 배려는커녕 약육강식의 힘에 놀린 정글의 법칙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형태를 갖췄다 해도 자신과 가족, 측근만을 위한 삶을 이어간다면 그도 과연 만물의 영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소연아, 오른팔을 들어 손바닥을 쥐어보거라. 예, 이렇게 말씀입니까? 지금 쥐은 손을 펴지 못한다면 정상이겠느냐, 비정상이겠느냐? 예, 비정상인 불구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쥐은 손을 펼쳐보거라. 지금 편 손이 다시 쥐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느냐?
예, 그것도 불구이겠습니다. 잘 맡았느니라. 소연이가 속이 깊고 영특한 것은 귀히 알고 있었으나 사회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더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우리 인간이 삶을 이어가는데 재물만큼 소중한 것도 없는 법. 그래서 재물을 좀 모아 쥐었다고 쌓아두고 지키기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허펑너펑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니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을 줄, 줄 줄도 알아야 하고 적당히 나누고 베풀 줄, 즉 펼줄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삶을 일러 인간, 즉 만물의 영장이 삶이라 할 것이다. 소연아, 고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삶은 인간의 탈을 썼더라도 인면수심의 축생의 삶이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삶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이며, 이타, 오직 남을 위한 삶은 성인의 경기라 하셨느니라. 소연이는 이후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겠느냐?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소연아, 우리에게도 무상의 진리는 예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는 법.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바램 생각만큼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이 생일이고 길인 것.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살 수 없고 오직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 순간도 놓치지 말고 만물의 영향 나온 삶을 이어가야 할 것이니라. 끝으로 대등님들이셔 지금까지 2차례에 거쳐 미숙한 언설과 글로 말씀드린 반야공사상은 어디까지나 반야공사상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이니 대등님들께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혹여 도움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그 공덕으로 무상무화의 진리를 깨달아 생사를 비롯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시길 합장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시고 보아주셔 고맙습니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불기 우주가 생긴 년 금월 금일 부산 기장의 한 어촌마을 근처 영일암 08무 현흥합당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일